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149쪽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이 옷들이 피에 더러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이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저는 자동차가 바로 눈앞에서 불타는 것을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눈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산속이었고 주차장이 좀 널찍하고 인근에 어떤 차들도 주차되지 않아가지고 잘 그 차만 불타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끔찍한 기억은 참 무서울이만치 참 몸소리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소화기를 아무리 뿌려대도 도무지 꺼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이 자동차가 불 붙은 것이 꺼지지 않는 맹렬한 어떤 그 흔적을 봤는데 다행히 그 현장에서 차 주인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좀 빨리 꺼주시기를 다른 곳에 불 붙지 않기를 간구해서 바로 옆에 큰 통나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만 전소된 참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저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맹렬한 진노라 할 때 아무리 꺼도 꺼지지 않는 그 불길 같은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 끔찍했던 이스라엘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현실을 슬픈 노래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을 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움도 없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견고하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견고했던 요새, 진지 이런 방벽들이 참 무너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에 있는 그 난공불락의 어떤 성읍에 목마를 몰래 갖다 놔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함락시킨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견고하게 마지노선을 아주 방벽을 쌓고 또 거기에 진지를 구축해서 어느 것도 두르지 못할 것 같았지만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해발 높은 곳에 있어서 감히 이방인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견고할 것이라 했지만 결국 성벽이 무너져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 이 물리적으로 쌓은 것들,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고 있는 것들, 실제로 무너진 역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13절에서 16절 이하에 보면 믿고 신뢰하던 영적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인데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이랬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고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고 사람들을 하여금 오히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감히 더러운 것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처지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끔 신뢰도를 측정하는 그런 결과를 봅니다. 세상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집단, 단체가 어딘가? 법률적인 기구인가? 정치가들인가? 종교인들인가? 혹은 가르치는 스승들 같은 선생님들인가? 쭉 아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종교인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높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높아가고 그 신뢰를 한다고 말합니다. 신뢰가 영적 신망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영적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거 말합니다. 존경도 사라지고 환대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무너진 것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가장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들이 그를 흩으시고 노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야만 모든 것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 구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가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디에서도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자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걸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심지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들도 결국은 함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애굽이 와서 도와주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허사였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긴급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진노 앞에 서게 되면 외부적이나 내부적이나 어떤 것도 막아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위기와 진노의 순간 진정 구원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이웃 국가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21절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아라비아의 광야 지역, 이 자손들이 거했던 우스 땅입니다. 우리가 우스 땅 하면 욥을 떠올리는데 상대적으로 잘 살았고 풍요로웠던 땅으로 알려지는 것이 우스 땅입니다. 그쪽이 에돔이죠. 동편 쪽인데 그쪽을 향해 말합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면 즐거워하라. 너희도 취하여 결국 수치를 드러내고 말 것이다.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조롱하는 이방 나라들이 무사할 리 없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불이 붙으면 바로 연계하고 이웃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화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그 이웃한 것들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줄기 희망을 그럼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살아있고 솟아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형벌을 다 받은 후에는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22절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말 표현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절로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로부터 난 뚫린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싸움으로 무너져 있고 의료도 붕괴돼 가고 있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또 교육도 인간성이 망가져 가고 있고 교회도 또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도 없고 온통 무너져가는 소식뿐입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져가는 현실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말미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쭉 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 살아남을 것과 그렇지 못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상수훈에 들려주신 말씀들 어찌 보면 과격하기도 했고 문자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참 버거운 말씀이기도 했고, 그러나 율법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 올리기를 다짐하고 또 좋아하고 그래야만 살아남는 사회 구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신뢰를 쌓아놓고 올라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밑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주추를 든든히 세우라고 말합니다. 기초작업이 든든할수록 위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영적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길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고 태풍이 불더라도 견고하게 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또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현실 가운데서 슬픈 노래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온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현실도 그와 같이 참 우울하고 또 어둡고 힘겹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솟아날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체된 저희들이 오늘도 이 사명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곳에서 어떤 형편이든 간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노래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